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 6장에 가면 먼저 6장 설명할게요. 6장 가보면 초대교회 때 내부의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구제에 빠진 것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세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너희 중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7사람을 택해라. 그 7명을 집사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에게 뭘 맡기냐? 재성권과 구제, 행정 모든 걸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해서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가고 은혜가 넘치죠. 그래 이 7명 집사 중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막 성령님의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민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그런 건 좋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런 장소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변론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감당 못했어요. 왜? 스데반은 성령님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어디 가냐면 유대 공회에 가게 됩니다. 유대 공회 앞에 서서 공회의 심판을 받으라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딱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편안하고 담대하고 은혜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고 뭐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거를 설명을 안 할게요. 했으니까. 그래서 공회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스데반하고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설교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네, 책망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시대적인 흐름을 누구에게까지 연결시키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기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공회의 지도의 죄를 책망하고 구원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조상이고 3대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조상 하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야곱의 이야기 많아요, 적어요? 야곱 이야기 많아요. 왜냐면 야곱의 자신 이야기도 많고 4명의 아내 이야기도 많고 12명의 아들 이야기 많고 많아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딱 몇 장 안 돼요. 왜 그럴까? 아니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인상 남는 사건이 뭐예요? 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겠지는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자, 이삭에 대해서 말하면 첫째로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인 게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세 명이 아니에요. 하나는 누구냐면 본처는 누구냐면 사람이다. 근데 애굽에 갔다가 데려온 여성 하갈이 이거는 억지로의 마누라가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죠? 네. 왜냐면 사라가 임신해야 되니까 사라의 뜻대로 창세기 16장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나갔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갈은 떠나가고 나중에 그 사라가
야곱을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미디안 족속이니까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재밌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첫째는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이 봐요. 이삭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오는 데는 이삭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절대 거역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두 번째는 뭐죠?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자, 이삭이가 세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랬죠. 그때 이삭은 어땠어요? 헌신했잖아요. 자기를 헌신 또는 희생했잖아요. 희생의 아들. 아니,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그 대부분 목사님들 또는 대부분 주석가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이삭이 나이가 대략 14살, 12살쯤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맞아요. 제가 왜 안 맞는지 설명해 드렸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횃불 들었죠. 이삭은 뭐 졌어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요만한 나무예요? 아니죠. 번제에 쓸 나무니까 나무의 찌미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 그럼 12살짜리 아이가 그걸 들겠네요. 산꼭대기 올라가겠네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졌어요? 33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이때 번제 드릴 때 이삭이 나이가 적어도 30세 내지 33세였다는 게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하고 결혼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뭐죠? 결혼이죠. 결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을 생각도 못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니면 이삭이 통해서 우물 파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랄 땅인가 어디가 갑자기 갔어요. 4번인가 파요. 근데 그게 성경에 유독 상세히 기록돼요. 왜 그러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이 6번째 뭐냐면 이삭이 6번째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하잖아요. 장자의 축복하는데 마누라 리브가 때문에 차자를 장자이라고. 근데 그것이 이삭이 모르는 척하며 그대로 한 축복이에요. 요게 재밌게 이야기 다 했는데 제가 성경 여러분들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 지나갈게요. 그래 봐요. 이게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인데 여기 다 예수가 나옵니다. 자 봐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는 안광이 좀 넓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이삭 통해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자죠. 독자죠. 예수님은 약속의 언약의 아들이에요. 왜냐면 언약의 아들이라는 그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그거예요. 그러면 자 순종의 아들이죠.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순종. 아버지께 100%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은 100%입니다. 완전 순종이에요. 알겠죠? 자,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와 결혼했어요? 우리가 결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신부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 이게 뭔 얘기야? 아니, 이거는 부부의 원리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부의 원리 뭐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생육의 관계, 영원한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물을 팠어요, 안 팠어요?
그러면 예수를, 자, 우물이는 생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자, 그다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 이삭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속에 몇 가지를 정리를 쫙 하면 다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 보여요. 다 예수님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적 사건이든 뭐 하나를 볼 때 거기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봐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삭의 사건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누구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 이 야곱이요. 자, 아브라함에서는 저번에 살펴봤거나 했고, 이번에 이삭을 받고, 그 다음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자, 요 연도를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예요. 100세에 낳습니다. 이삭을.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 낳아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에서고,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고, 차자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좀 흐름이 알리겠죠? 근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낳냐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아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냐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쌍둥이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뵀을 때 큰 놈보다 이 작은 놈이 태순 때부터 문제 생기고 태순 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만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해산할 때 야곱이 먼저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에서가 나온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와버린 거예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먼저 못 나가겠다. 발꿈치 잡고 나가. 그래서 발꿈치 잡은 자예요. 이 야곱이가. 그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22장 가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 이름이면서도 이스라엘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죠. 그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아내가 4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랬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빌하. 이 4명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실바는 라헬의 여종이고 빌하는 누구냐면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관계예요. 그래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가 형제 낳았을 때 하란에 도망갔는데 그 하란에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거들다가 야 어떻게 공짜로 하겠느냐 값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라헬이라는 이 여자가 이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공짜로 일하겠는데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어차피 여자는 출가 위니까 그래 7년 동안 공짜에 돈을 또 벌고 그러니까 자기 일거 양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낼 딸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 바에는 니한테 준다. 그러니까 라헬과 이 사람들은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의 사촌 여동생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로 보면. 그래서 라헬에서 7년 봉사했어요. 그래 결혼 전날 결혼 딸 밤에 아무리 라헬이 야곱이 그 라반이 고의적으로 야곱을 술 많이 먹였던 것 같아. 그래 옛날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첫날 밤을 가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라헬이가 껴보고 해. 뭐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술 정신없이 먹고는 기쁘다고 정신없이 먹고는 들어갔는데 자기 마누라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밤 지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레아와 해요. 그래 이튿날 삼촌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야단쳤죠. 그랬더니 라반이가 야 우리의 이게 풍습에는 언니 가기 전에 동생 먼저 못 간다. 그래서 그 풍습을 갖고
너 그러면 좋아. 네가 어서 결혼했으니까 네가 라헬 사람 또 7년 해. 그래서 14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봉사해서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라반이가 시집 보낼 때 여종 둘도 같이 따라 보냈어요. 그래서 생각해. 가정에 여자가 둘인데도 복잡한데 너희잖아. 그래. 성경 보면 어떻게 나냐면 라헬은 이쁜데 생육이 안 돼요. 생육이 안 돼요. 근데 레아는 눈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안 좋았다는 건 외모가 그닥지 안 고왔다. 그래 외모는 안 고운데 생육은 펑펑 잘 돼. 아들을 여러 명 6명이나 낳았다고요. 딸 하나가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라헬이가 신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의 품에 줘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주모가 아이를 못 낳으면 사내를 남편과 자기에서 지혜후성주란 말 들었어요? 예. 옛날에 조선에도 그랬잖아요. 돈 많은 집에 살고. 그래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리아가 또 이거 보니까 니마 여종이냐? 나도 여종이다.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줬어. 그래서 둘이 형제지간에 경쟁해요. 형제들끼리 경쟁하지 마요. 아니 가만히 보면 형제들끼리 경쟁이 더 심한 것 같아. 맞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원치 않는 4명의 아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뭐라 말인지 압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게 아니 4명의 아내를 그 어떤 사람들이 야 여자 전문 여자 너희들서 기쁘게 아내 이게 고통스러워. 가정 안에 싸움이 많았고 옛날 그 한국 드라마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그 안 보셨구나. 그게 그 옛날에 왕궁의 왕후들이 막 전쟁하는 여러분 걔가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4명도 바빠 죽겠는데 1000명이. 그래서 결국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몇 명 낳느냐면 12명 낳아요. 그리고 딸이 하나, 딸 1명 낳습니다.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그게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어떻게 자기를 치장인지 모르겠지만 세겜 쪽 족장이 그 사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요셉과 누구냐면 베냐민 나요. 베냐민 났습니다. 그래 요셉이 야곱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지금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여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를 말하는 거 여기를 길게 말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182쪽.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삭을 안 말해요. 이 성경 잘 봐요.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말해요. 참 거기 이 이삭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 사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자 봐요. 레아 아들이 6명이 있고 라헬이 아들이 있고 실바도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는 여럿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끼리도 또 자기네 핏줄 또 따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그 정도. 그런데도 야곱이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라헬이.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줬냐면 채색 옷을 줬어요. 채색 옷이라는 말이면 여러 색깔의 옷을 줬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채색 옷, 언약.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가 아버지 뒤를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을 이미 그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그래 옛날에는 아버지의 가문을 누가 이어받냐면 장자가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형제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똑같은 자기 새끼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 아들만 저렇게 채시고 주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인데는 화풀이 못하고 동생에 대해서 미움의 눈길을 주는 거예요. 미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거둘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래 요셉이 또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정직해가지고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발한 거예요. 되죠? 갖다가 미워 죽겠는데나 미운 짓을 더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 그릇 또 더 나갔어. 무슨 얘기냐? 꿈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꿈을 꾸니까 신났어. 알겠어요? 자기는 꿈을 꾼 게 너무 신기하고 신나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해버렸네. 그러니까 형제지간도 자랑 잘못하면 안 돼요. 예? 절대 집에 금 있다고 자랑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딱 형들이요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무슨 꿈을 꿨는데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 내가 우리 들판인데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이 서고 형들이 곡식단 내게 절합니다. 기분이 좋게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게 무슨 개꿈이야? 우리가 니한테 절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했어요. 아,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형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엄마들이 다 있는데 가서 아, 내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니까. 아, 이렇게 내 별이 있는데 유난히 빛나고 12별과 해, 달, 별들이 내게 절합니다니까. 야, 네가 꿈꾸는 게 뭐냐? 그래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네가 꿈꾸면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기 37장 보면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냐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 과거에 창세기 28장에 어디냐면 루스 그 베델에 루스에서 환상 봤잖아요. 꿈에. 예, 사닥다리 환상. 그러니까 자기도 꿈에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봤던 게 있으니까 요셉의 꿈을 헛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어서는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일까요? 어서는 죽이고 싶은 정도예요. 그래, 연을 재를 한번 봐요. 거기 어떻게 제가 해석했느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183쪽 봐요. 183쪽.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시가 심지어는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서는 뭐라고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 스데반 집사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 이 얘기는 원인이 뭐냐면 너희 지금 봐요. 유대 공회가 누구를? 예수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거. 그때 과거의 사건과 똑같다.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는 과거의 이 사건으로 오늘의 유대 공회 지도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네 유대 공회 지도자도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였다. 이거를 지금 집어넣고 말해요. 자, 그럼 제일 한번 보세요. 애굽에 팔았더니 나오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의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근데 팔았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결국은 요셉이 어디서 팔리냐면 여기서 팔립니다. 요 헤브론이라는 게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서 그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목축하는 곳이 어디냐면 도단 여기 보여요? 제일 꼭대기에? 여기가 도단. 여기가 엄청난 먼 거리예요. 여기를 형들이 있는 곳을 갔다가 결국은 형들이
야, 채색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알기 잘해. 야, 꿈꾸는 자가 오늘다 죽이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르우벨이가 야 죽이지 말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냥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가 되면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요. 미디안 상인들이 딱 샀어요. 그래서 샀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서 누구에게 팔아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요. 보디발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17세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17세에 노예가 됐어요. 자, 근데 성경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댔죠? 184쪽 본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툭툭 넘기갈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184쪽 그 중간 위에 보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스데반을 말하면서 너희 유대 공예의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며 로마 법을 향하여 죽인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며 성령님이 함께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부셨다. 자, 봐요. 너희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팔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시기하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예수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려보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냐?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구속함을 받은 자의 영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보세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고요? 성전. 성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성이 다르고 전이 다릅니다. 성은 성령님입니다. 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은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떼는 써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궁전.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고 왕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라는 것이 이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집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기 도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네요. 자, 그 제목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성령님이 함께한지 아예한지 나는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고 뭐가 불이 번쩍번쩍 빛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라 했죠. 그렇죠. 남편을 사랑합니까? 대답 없네. 자, 남편이 마누라를 사랑하고 어제 처녀총각 때는 다 좋았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만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쉬운 걸 얘기했죠. 사랑한다라는 뭐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아니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표현이나 증거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동네 아저씨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면 성령님이 임하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점심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었다라는 게 뭐예요? 점심 먹었다는 게 내 몸에 뭔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옳죠? 그래 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빠는 내 똥배가 뿔난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그거 먹으니까 식곤증이 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거 먹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좀 힘이 나고 뭔가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받음의 증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뭐 불꽃이 튀는 것도 안 보이고 무슨 뭐 까맸다 빨갛다 하는 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잘 봐요.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만 썼어요. 1번 봐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 이게 첫째 증거예요. 아멘.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보지도 못한 예수, 내가 이때까지 이해도 못하는 그 예수가 이상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함께하며 있는 증거라는.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믿음도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말씀도 깨닫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교회 가는 것도 뭐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교회를 데려오고 싶고 가정 식구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고 이상하게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봐요. 시작. 지혜의 말씀이 믿어지며 은혜로우며 깨달아지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니 세상의 소리는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여러 개가 다 생각나는데 이 교회 말만 성경만 딱 말하면 자작가가 같고 뭐 무슨 게 뭐 어느 때 어느 시대에 뭐 과거에 철동기 시대인지 뭐 석기 시대인지 전혀 우리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상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빠지게 되고 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게 곧바로 성령 받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롭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에 빠지게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살고 싶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주님에서 지갑 안 가질까 하는데 저 잘 챙겨요. 안 가세요? 저거 보니까 또 얘기해 줘요. 자, 세 번째 봐요. 네 번째 시작. 지은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인데, 아, 이게 죄를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게 곧바로 성령 받음의 증거라.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삶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말하는 게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여기 집중 눈길도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뭐라고요?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르거든요. 이게 성령 받음의 증거예요. 자, 그다음 뭐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우연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뭐 겸손의 삶, 사랑, 실천, 섬김, 희생, 순종, 충성. 예, 잘하시고 있죠? 네. 이렇게 살고 있죠? 네. 예, 이게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헌신하는 자,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작. 세상의 우리는 예수님을 행복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내가 믿는 예수 정말 최고로 행복하고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그거 아니에요. 유대 공회 앞에서 예수 담대하게 교하는 거.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는 것,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이게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갑시다. 11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곧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살아있는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정말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아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는 그 말이면 요셉이가 17세의 노예로 팔려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몇 년 노예가 된 거예요? 13년이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아니까 13년이 뭐 그래. 근데 그 당시 노예로 팔릴 때 요셉은 심정이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시대 노예라는 게 뭐냐면 이 노예라는 거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경 보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왕의 백성을 종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왕의 백성들.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왕의 통치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그 왕을 높였어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지나면 다 무릎 꿇었잖아요.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을 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종이라는 게 사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 돈도 받아야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일정한 그 가문 안에서의 그 가정 안에서의 권위도 좀 있습니다. 이걸 사환도 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라는 뜻도 종으로 나옵니다. 노예. 그래, 노예라는 거는 성경시의 노예라는 거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생명도 다 주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실어서 노예 시장에다 팔아도 나는 팔리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결혼해도 내 마누라도 내가 아니에요. 다 주인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라 다 주인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없는 게 노예예요. 그 다음에 무엇가 없느냐면 발언권이 없어요. 발언. 그 발언권에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절대 그러니까 주인이 동하면 예 아닙니다. 나 서가게 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언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노예라면 자유권이 없어요. 자유 없어요. 주인이 야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이거 해. 밭에 가서 해왔어요? 돌아왔어요? 야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발 씻으면 가져와.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모든 건 다 누구예요? 주인 거예요. 노예의 모든 건 다 주인. 그러니까 이 노예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밑바닥이에요.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젊은 인생이 뭘로 생각할까요? 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안하다. 차라리 이 시간에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게 노예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비록 그가 요셉이 지금 노예로라는 이 상황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둠이고 비극적인 것 같지만은 누가?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비겁으로 요셉에게는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희망입니다. 그게 요셉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믿는 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냐면 가서 하소연할 것,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래 안 믿는 사람. 자 불신자는 이런 문제가 해결하면 나타나면 어디 가요? 뭐 술집 가서 술 한 잔 탁 먹어가지고 자기를 만취시키든지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 도하고 탁 부르고 와서 잠시나마라도 정신적인 압박을 풀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좀 뭐 어찌든지 하여튼 차원이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는 문제는 어떻게 생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조금 뭔가 압박감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함께 따르는 단어가 뭐냐면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삶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의 모든 고난 그 13년 동안에 잡아요. 13년 동안에 그 고난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13년의 고난을. 뭘로 이기겠어요? 생각해. 여러분 노예, 심지어는 어디까지 노예가 됐어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까지. 그렇죠?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여러 번 물리친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왜 감옥 가서 몇 년 있었어요? 2년. 적어도 2년 이상 있었어요. 왜냐면 술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2년 후에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벌써 요셉이 감옥 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봐서는 요셉은 감옥에 적어도 3년 이상 있었다. 엄청나게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 참 이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 감사합니까? 남들에게는 버려진 것 같은데 고통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뭐가 있어요? 빛의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빛의 그날이 왔는데 언제 왔느냐? 그게 한번 보세요. 재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 185페이지 10절 시작. 여호와가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17세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는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됐다는 건 뭘 말하냐? 13년 동안에 고난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13년 그렇죠? 13년 동안에 고난의 어두운 밤이었다. 근데 요셉이 30세 되던 해 드디어 광명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근데 그때 술 관원장이 아이고 왕이야 내가 이제 생각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감옥 갔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서 떡 관원장은 목배임 당하고 나는 관직이 복직했습니다. 요셉을 만. 그래서 요셉이가 이렇게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듬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그 애굽 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을 꾼다는데 해석을 잘못 많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왕이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게 이거 좀 지도를 그려야 되겠네.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 소 7마리 나오는데 너무 살찐 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옆에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또 해리하고 동풍이 정말 바짝 말린 7소가 나오더니 먼저 나온 소를 잡아먹었는데 먹은 동만동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잠을 잤는데 한 이삭에 이렇게 줄거리가 풍성한 개가 7개 있는데 7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얼마나 풍성한데 후에 보니까 또 다른 마른 7이삭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 이삭이 이거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 두 꿈은 실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나온 7 암소와 먼저 나온 7 삭은 이건 7년 풍년입니다.
7년 뭐라고요? 흉년. 흉년입니다. 그다음에 후에 나온 7 암소와 7 말은 이삭은 뭐냐? 7년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7년 풍년 때에 나라에다 저장권을 많이 가지고 그 모든 약식을 다 저장해서 흉년 때에 나눠주면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왕이가 박수 딱 치고 이야 이게 보배가 왔구나. 네? 이해되죠? 예. 야 이렇게 신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느냐? 야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내가 보좌 위에는 너 앞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사람 없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다가 끼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총리의 복장을 입고 야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잘 됐어요. 근데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의 계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자,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항상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사건으로 하는 말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말이에요. 자, 그럼 재려봅시다. 그래서 요셉이 185쪽과요. 애굽의 온 집에 뭐 통치사였죠.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 41장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데 요셉이 30세 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 총리가 되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건을 말한다. 알겠죠? 네. 결국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과거의 사건 누구를? 요셉. 지금 이 정리를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사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과거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그렇죠? 시기, 질투, 그렇죠? 죽임을 당해서 안 되겠어요?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13년 동안의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예수 그대가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 죽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그럼 예수님은 뭐였어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는 영광이 앉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재려 봅니다. 여기 재려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유대 공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로마 법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켰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요셉의 사건을 신뢰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은총, 은혜. 근데 이게 은혜하고 은총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풀리지 않는데 이게 조금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부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은총이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실상은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차이를 둔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람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이 사람의 이 가정에 은총의 복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축복적인 면에 더 강조점을 뒀고 요거는 은혜의 선물 쪽에 더 강조점을 둔다라고 조금 구분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 제려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은총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은혜는 뭐냐? 히브리어로 헨, 라하미, 헤세드입니다. 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하밈은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인자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상급이 하급자에게 즉 왕이 신하에게 보여주는 호의를 헤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카리스로서 사람을 끄는 매력, 아름다움, 친절한 호의적인 태도, 어떤 신전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매력적이고 끌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스, 이게 뭐냐면 대중의 지지나 후원을 얻을 만한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카리스마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한번 은혜란 그 넉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나의 나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뿐이니라. 즉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사는 것, 앞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 이제는 저런 것들을 좀 설명해야 돼요. 거기 요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그다음 끝나든지 그렇게 합시다. 예, 그 뒤에 할 게 많은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여기서 만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에게 사는 것도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가서 순독에 다녀 했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우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그 찬양도 있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우리의 만남이라는 자체도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에 거기서 만나게끔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만남이나 이런 걸 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거를 진짜 은혜로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앞날이 모든 것이 담아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성경적 사건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